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끝나 있는 이 책을 우리가 왜 도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이미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도전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198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0년도. 그래서 제가 90년도에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베니인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났던 분이 우리 김강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이 성경은 거짓이 없이 써져 있는 책입니다. 2000년 전에 아주 툭 써가지고 우리들에게 확 집어 던져놓고 바꾸지 말고 그대로만 읽어라.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바꿔 읽지 말고 그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교단이 있고 교권이 있고 교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굉장한 고민 끝에 연구를 하다가 그때부터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우리 베니힌 목사님, 또 여기 있는 여러 오랄 라버 목사님이라든지 케니스 하겐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김강신 목사님의 책을 다 읽으면서 종합적으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마치 이 신앙, 이 말씀은 자동차 부속과 같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차 부속과 같아. 잘만 조립만 하면은 이게 스피드업 할 수 있고 시동이 걸리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럼 내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또 이걸 종합해 본 결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를 이거를 내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로 성경이 조립이 되면서부터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내가 느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마치 이 성경 쪽에 수도 없이 많은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요게 다른 여러 사람, 지금 여러분 주위에 무슨 수원복음교회, 감리교회, 무슨 장로교회, 무슨 벨스런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조그만한 교회, 개척교회, 대형 교회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공부, 가르침이 다 있고 있는데 그걸 다 하셔보고 요걸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성령 받게 하는 일에 아주 툴로 아주 기가 막히게 조립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가 임상실험을 하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걸 얼마만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은 따라서 그렇게 되더라고. 그동안 제가 92년도부터 임상실험을 했는데 내 제자들에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들어오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방향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로 이렇게 몰고 들어오는 신앙인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빨리 그런 그 능이 나타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것이 다가 이거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성경에 이렇게 시작된다가 이거는 그런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를 넘어서서 그 영을 움직이는 그 일을 하는데 이 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꿰뚫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한 여러분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내 것도 아니오. 또 이것도 내가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내 것이 아니고 전혀 이건 주님의 것을 여러분과 같이 쉐어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그런 저와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지난 6번의 설교를 제가 1과 2과로 해서 했어요. 오늘 7번째 우리 성경이 이렇게 3편인데 그 3편은 우리 한번 그 말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할렐루야. 이 안에는 성경은 약 32,560가지의 사건이 있다. 요거는 신학자들에 의하여 그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2,560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약 613가지라는 그 율법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율법은 바로 10가지의 계명에서 이게 빠져나온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글씨로 펜으로 하나님의 불로 돌판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한 그 계명으로 시작을 하여 그 계명이 사람들이 그 계명 속에 인간의 행동과 계명을 이꼬르를 시켜보니까 613가지의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법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32,560가지의 사건이 터지더라. 성경은 고의 얘기로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32,560가지의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흩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고 계명도 10가지로나 찢어져 있는데 하나님 명한 그 계명이 찢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토탈리스트 무엇 때문에 써져 있냐? 바로 우리 영혼을 영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이 필요한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근데 그 구설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그런 구원을 받은 그런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얘기는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이 쭉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초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왜 태초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1편, 2편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태초를 만드셔서 그 태초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사람들을 쓰기 시작을 하면서 쭉 약 32,560가지의 사건과 문제와 또 법들과 여러 가지의 수십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냐 이거예요. 예수가 오기 위하여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가 이 땅에 온다. 그 얘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서까지가 그 예수가 온다는 그 구약 성경 전체 얘기가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를 왜 만들었는가? 예수가 오려고. 사람은 뭐하러 만들었는가?
예수가 오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아브라함을 왜 택했던가? 예수가 오려고. 모세가 왜 출애굽을 했던가? 예수가 오려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걸 그렇게 잡아놓으면은 이제 그 세부적인 얘기들이 거기에 애드가 되면서 그것이 확 아하 하고 깨달아지는 성경의 그 길이 열린다. 우리가 왜 성경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어렵고 이 성경이 왜 이 성경 얘기는 따로 이 세상에 있는 학문 말고 이 성경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과학, 물리, 생물, 의학, 여러분 뭐 한방, 뭐 서방, 내방 뭐 다 있잖아요. 엄청난 방과 함께 서점에 가보면 책이 우리 버저지로 허벌나게 있어요. 근데 그 책 내용들마다 다 각각 달라요. 그리고 또 가르침이 다르죠. 그러나 성경은 또 성경대로의 독특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저는 생물이 있는데 저 생물이 꽃이 있어요. 그래서 저 생물이 있는데 제 생물을 어떻게 저 생물을 학문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습니까? 바로 저 생물체가 어떻게 저 안에 어떤 원소와 어떤 그런 것들이 의하여 저게 그 각각 그 생명체의 거기에 이름과 거기에 어떤 그 단위를 붙여서 저 생명이 어떻게 하여 저 생명의 그 편철해가는 그 생명체를 그거를 이렇게 글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체, 생물하고 물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물리라는 것이 뭐예요? 물리는 하나의 어떤 물체의 그 질과 양과 그런 거에 부호를 매겨가지고 그 물질의 부피와 그런 거. 그건 생물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그 물리가 뭐 있어? 이거 생명밖에 없지. 이런 바보는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 수학하고 국어하고는 전혀 다른, 수학은 숫자요, 국어는 언문인데 전혀 다르죠. 그거 갖고 기억력은 갖고 가가지고 수학 공법에다 갖다 들이대면 그게 되냐 이거예요. 아마 그렇게 갖다 대는 그 애를 우리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가 뭐 우리는 많이 모지라고만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그 주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은 뭘 알리는가?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할렐루야. 영이, 영인데 우리가 1편, 2편에서 공부했지만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의 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려서 그 영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수준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절대 성경은 읽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죠. 우리 인간의 기능에 아주 그 기능이 엄청나게 있는데 3%인가 5%인가 밖에 못 써먹는데요. 우리의 뇌 기능을. 나머지 95%를 못 써먹고 죽는데요. 우리 인간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을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그걸 못 써먹고 죽는 것은 정직하지 못.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에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봤을 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를 하면 누구라도 이 공부에 딱 몰입만 하고 이 말씀대로 마치 자동차의 부속을 갖다가 조립하는 것 같이 요 부속을 갖다 여기다 끼고 요 부속은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애기가 밟아도 자동차가 나가는 것처럼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이 공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오. 내게 나타난 그런 능력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내가 순종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믿음이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들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착각해가지고 내가 무슨 막 귀신을 쫓고 막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줘가지고 그런 건방 떨다가 넘어진 사람을 제가 아주 수도 없이 그동안에 내가 아주 너무너무 많이 봤다 이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조금 빼가지고 조립을 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잘 이해하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에 잘 새겨들을 수 있고 믿음에 잘 적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그러니까 길을 낸 사람이 길대로 따라가면 길대로 따라가는 거 그 길이요. 어? 그냥 삐뚤박뚤 옆으로 갔다가 저 가기 싫구만 이렇게 이라고 이건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게 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 힘들지. 그러니까 길이요. 또 주님의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네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보다 더 더한 일을 하면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 follow me.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 주시고 이런 복음, 이런 진리에 우리가 잘 동요되고 거기에 우리가 스며들어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이 성경은 우리의 그 모든 믿음, 토탈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담부터 시작해 아담의 아들로 이렇게 시작되지 않냐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된다. 밀접한 관계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관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관계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제자도 관계하는, 성경책이 원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 결국 예수가 낳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가 여기서 33년 반을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비스럽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3년, 이게 33년 사시다가 30년은 그냥 사람으로 살고 3년 반 동안 했던 요 일을 우리는 진리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물론 기쁜 소식은 여러 가지 것이 있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냥 돈이 잘 벌렸습니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남편이 잘 내 말을 들어준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이게 다 기쁜 소식이 허벌나게 많죠.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이거야. 영이 살아난 기쁜 소식을 맞이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거.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그 기쁜 소식이. 그러니까 오직 이 세상에 예수만이 하나님하고 관계해요. 또 예수의 제자들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을 너희가 가지고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너희를 공중에서 부르신다.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호련히 나팔소리로 우리에게 부를 때 그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을 한다. 요한계시록 20절. 마치 우리가 어미 뱃속에서 호련히 변해갖고 나와서 코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제 호련히 변하여 주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릴까? 더군다나 나같이 파운드가 200파운드나 되는 이 무거운 이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근데 나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하마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계시면 어떻게 저것들은 끌어올릴까? 진짜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남철이요 이 진흙바닥에 이렇게 한번 쓱 지나가면은 그게 흙이었는데 붙은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를 7년을 하고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영원한 영예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예수님이 2번만 이 땅에 오면은 끝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곧 온대. 다 여기 거의 다 왔대. 예? 곧 오신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33년 반 동안 하셨던 이 진리의 요 일을 우리는 진리 복음. 그래서 요 일을 가지고 사람이 이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막 디퍼런스한 히스토리와 엔드 사건이 많죠. 그런데 제가 제가 받았던 걸로는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이 짧은 12편의 공부가 아주 짧게 이거를 마음으로 받고 시작 딱 하면은 벌써 그때부터 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벌써 자동차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말씀이 조립이 되기 시작하라고 하나님 하신다. 여러분 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약 시절은 전체가 성경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기면은 아주 이렇게 반드시 신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 아주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러다가 조금 잘못하면 저주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땅이 빠지고 뭐 아주 막 죽기를 하고 뭐 좀 모세한테 조금 대들었다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받아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주 민수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아주 고라와 그 친구들을 전부 다 그냥 땅에다가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아마 지금도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면 아마 나는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아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잘못을 하면서 아주 그런 아주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아주 저주로 금방 저주를 받아버린다. 자 그러면 신약 시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가? 신약 시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언제 심판을 받았어?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벌써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병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병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심심하니까 병 주고 또 약 주려고 예수 보내갖고 채찍에 맞게 하고 그러셨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뭐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무슨 뭐 검은 고양이 대로인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 아니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해버린다고. 물론 내게 병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마음 그 아주 그냥 그 혈과 기가 왕성한 그 혈기가 녹아내려 가지고 아주 영적 세계에 내가 겸손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모든 저주를 더덕더덕 붙어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면은 그냥 들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문제투성으로 살다가 이제 믿는 자들에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자 그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그렇죠. 믿기 시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한 번에 뱀을 지며 무성을 마시러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솔 언전정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렇게 예수께서 그런 예수를 믿는 보상을 해주는데 요거는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미 약속해 놨거든. 이미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입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지로 산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물질적인 부여를 갖고 산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가 가난이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유한 심령을 어디서 받냐? 그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원칙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써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들으시고 그 흙으로 된, 제가 오늘 제가 어떤 그 조상을 제가 어떤 그 영절 예배와 오늘 하간 예배와 그 발의 예배를 다 드리고 한 분을 내가 이렇게 조상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 써져 있는 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문에 가든지 없어요. 그 중에서 최고 많이 안다는 석가도 뭐 죽어서 무슨 구더지도 됐다가 돼지도 됐다, 맞아, 뭐 개판 오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지 않아요. 전혀. 그게 여러분요, 그걸 정말 조금이라도 유전과학이라도 좀 배운, 이렇게 조금 배운 사람이라 하면 그런 것에 이렇게 동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전과학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유전자가 얼마나 정밀하게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요, 달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왜 닭이 먼저? 닭의 유전자를 빼보면은요, 달걀보다도 한 유전자가 더 많아. 먼저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하고 나무하고의 그 유전자를 빼보면은요, 씨보다도 나무가 유전자가 더 많아요, 하나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싹 빼보잖아요. 그 체세포 배양을 해서 딱 빼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정자애가 남자보다도 그 남자의 그 정자애가 그게 하나가 더 많아요. 숫자가 이상하게. 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이렇게 모든 과학이요. 뭔 말을 안 되냐? 예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요.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시고, 그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해분으로 손을 지었다. 우리가 지난 과에서 우리가 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된다. 1편, 2편에서 우리가 그걸 다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게요, 이런 그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그린 게, 뭐, 저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지구가 네모 반대요, 둥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둥글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생겼죠. 이게 과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요, 천문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을 이 그림을요, 내가 이렇게 그렸더니, 이 미국의 암스트롱이 이렇게 돌멩이를 그 가서 이렇게 하나 집어왔어요. 달나라에 갔을 때 돌하고 흑안줌하고 돌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달나라에서 그 사람 혼자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 그 트레스티아스 오시는 박웅원 장로님이요. 그걸 다 갖다가 자기 연구실에서 그걸 연구했던 사람. 그러니까 천문학도로에서는 지구촌의 최고의 사람이요. 그 양반이 요 그림을 내가 그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생겼대요. 이 우주는 벽이 물로 생겼고. 근데 그 양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우주의 벽이 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지나고 가면은 여기에 물이 있게 없게? 여기는 물이 없는 것이요. 왜 물이 없을까? 물질계가 아니니까. 모든 원소가요, 여러분, 물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흙도 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부 다 물로 가는 거예요. 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워터로 가는 거예요. 워터. 막 튀네. 워터 프리스로 간다 이거예요. 워터. 우리 한국 버전으로. 내가 미국 처음 올 때 비행기 앉아갖고 워터 프리스 그러니까 what? 그러더라고.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우리는 다 알아먹어. 워터라 하면은 모르는 사람 몰라도 돼. 관계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 인간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정확하게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서 능이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자꾸 넘어가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이렇게 시작돼요. 내가 무슨 이 성경을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걸로 여러분에게 능을 부어주고 여러분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마치 자동차는 쇠를 갖다가 이렇게 용접을 해서 들이붙이면 자동차가 움직인다 하는 말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진자가 이긴 자의 종로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 죽어버리면 말미암아 우리가 일제시대 때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쟁을 해서 졌는데 여자들은 다 그냥 유한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다 군대 가서 우리의 그 생명을 마음대로 보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 영이 죽은 영의 부작용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생명, 인간의 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신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내 의지로 안 믿으면은 이거 끝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지금 요한복음 지금 3장 18절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게 뭐예요? 나의 의지라 이거예요. 구원은 내 의지로 받는 것이라 이거. 내가 안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여러분 평안감사도 내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 때문에 바로 믿고 안 믿고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 의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사람 마음속에 이 생각에가 여가 두 개로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자빠지고 하기 싫으면 이라고 자빠지고 그게 두 개밖에 없어요. 해주는 채 안 한 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그걸 여러 개로 뭐 잘리고 자실 거 없어. 그래서 결국 가보면은 그 우인이 그러한지 그가 그러하더라라고 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생각의 결과가 바로 그렇게 결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일을 한다고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우리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뒤에 있죠. 에레미야서 6장 우리 에레미야서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것이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백큐 미싱 빨아들이기 아주 공기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아주 우리 인간의 빨아들이는 매체가 생각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눈으로 딱 보면은요 그 생각으로 그러면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날까 눈에 안 보여도 생각이 날까 안 봐요도 생각이 나요. 봉사들 봐봐 기가 막히게 생각을 아주 빈뽕치듯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눈으로 본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은 벌써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미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은 벌써 내 안에 내 의지로 바로 내 생각을 바꿔버린다. 내 의지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잘 깨닫고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아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짓니?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을 알아봐요.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째 낯을 들지 못하. 선을 행치.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마음에 문에가 붙어 있어가지고, 따라서 생각은 내 마음의 문턱이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고, 그게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냐에 따라서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와 이런 복음,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 이 구약 성경 전체 엑기스마리,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하나로 딱 얘기해서 예수님을, 성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위하여 성경을 써놨다고 그랬죠. 그 예수가 보내셔서 이 땅에 하실 일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아주 확, 하나님께서는 무슨 우리들 생각같이 야릇끼리하게 그렇게 써놓으시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부러지게 딱 써놓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무슨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건 아주 무식해도 보통 무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아주 성경보다도 더 명백하게 부러지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또 그리고 또 그것이 그렇게 배양이 잘 아주 정밀하게 배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을 하고 안 하고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것 같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확실하게 뒤집어져 버린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경은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예수가 온다.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원래 목적,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이 우리가 지난주에서 뭘 배웠죠? 말라기서 2장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그 지금 파운데이션을 지금 뭘로 잡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우리 인간을 자녀 삼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다. 이 창조의 원리가 이게 이 집을 뭐 하려고 짓는가?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꼭 반드시 짓는 것만 집이 아닙니다. 집을요 약간 이렇게 삐스름하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는 못 짓죠. 허물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약간 심심하니까 이렇게 삐딱 그렇게 지어놔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집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기초가 지금 이걸 반드시 지으려는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삐뚤게 지으려,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근본,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근본을 우리가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스카이와 스페이스와 해분과 무와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말라기서 2장 15절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만드셨고, 근데 그 자녀를 영을 살려서 그 영혼에 촛붙임하여 자녀 삼으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렇게 믿음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방향이, 길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시고 그 일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들이 잘 정리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의 재앙을, 생각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놓고 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죽어있는 내 영혼을 어떻게, 그 상실된 내 영혼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제 우리 다음 주간에는 이 살리는 내 영이 회복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